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이제 보실 텐데요.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3장까지 오늘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부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압살롬은 그 후세의 계략,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략대로 다윗을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엄청난 병력을 동원했고요. 또 자신은 나귀를 타고 최선봉에 서서 이렇게 지휘를 했습니다.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이 머리털이었죠. 이 머리털을 휘날리면서 흰 나귀를 타고서 아마 전장을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압살롬의 자랑거리는 위기 앞에서 그 힘을 쓰지 못했어요. 전혀 그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숲속에서 전투가 이루어졌죠. 전쟁터가 숲속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군대, 오히려 많은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숲속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그 자멸하는 길과 이제 똑같은 것이죠. 그 자기가 자신이 탔던 그 나귀조차도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머리털, 나뭇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이제 듣자마자 이제 압살롬을 이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의 그 죽는 장면을 이제 좀 보시면요, 18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에 작은 창 3개를 취한 뒤 압살롬이 아직 상수리 나무 한가운데서 살아있을 때에 그것들로 그의 심장을 찌르니, 참 이 압살롬이 참 그 비참하게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 요압의 작은 창 3개가 심장을 꿰뚫었고요. 즉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압의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이렇게 에워싸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 시신은 큰 구덩이에 이렇게 던져졌고요.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가 이렇게 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을 이제 다윗이 들었죠. 다윗이 듣고서 이제 어떤 반응을 이제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사람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히마하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전쟁이 승리했다고 하는 이런 기쁜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었고요. 구시라고 하는 이 병사를 통해서는 압살롬이 아주 비참하게 죽었음을 이렇게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비통하게 압살롬이 참 살아있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로서의 그 심정이, 그동안에 그 압살롬을 어떻게 이제 언급을 했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청년 압살롬으로 이렇게 계속 소개된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어느 정도 이 다윗은 이 아들이었지만 거리를 이렇게 두었었고요. 그렇지만 그 죽음 앞에서는 이 아버지의 이 부정이, 그 아버지 되는 이 마음이 이제 솟구쳐 이제 올라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 또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대신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이 두 가지 슬픔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버지로서의 슬픔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두 번째 슬픔은 자신의 죄로 인한 슬픔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일이 이렇게 없었을 텐데 하는 이런 회개의 그 슬픔이 이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말씀인데요. 1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보실 텐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을 질책하는 요압,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군대 장관으로 세워진 아마사, 16절부터 23절은 마중 나온
시므이와 시바에 대한 이야기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요, 다윗은 압살롬 편으로 기울었던 백성들을 화해의 길로 이끌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을 이제 질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압이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어떤 이가 요압에게 고하되 보소서 왕께서 압살롬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곡하시나이다. 이 전쟁터에서 이제 그 요압이 다윗의 그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 지금 그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이 마하나임에 지금 이제 다윗이 머물고 있었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이 압살롬의 죽음을 이렇게 통곡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제 요압이 듣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당연히 온 백성들도 따라서 이렇게 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참 이 기쁨과 어떤 그 이런 참 이 사기가 군대들의 사기가 이렇게 아주 높이 올라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지금 왕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기는커녕 아주 그냥 그 이 극심히 비통하게 울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그 승리의 기쁨을 지금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군사들은 패잔병 같이 이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잔병 같이 슬금슬금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이 마하나임 그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윗의 그 이 슬픔이요 하루 이틀에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 요압이 이 상태로 그냥 그 왕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요압이 집에 있는 왕께 들어가 이르되 왕께서 이날 왕의 생명과 왕의 아들 딸들의 생명과 왕의 아들들의 아내들의 생명과 왕의 첩들의 생명을 구원한 왕의 모든 신하들의 얼굴을 이날 부끄럽게 하셨으니. 뭐 이 왕궁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 이제 평범한 집에 이제 다윗이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요압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왕에게 이제 직언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지금 이제 반역자 압살롬과 지금 전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왕의 생명을 구했고 왕의 아들 딸들의 생명을 구했고 왕의 처첩들의 생명을 이렇게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지금 너무 이제 왕이 이제 그 압살롬의 죽음을 가지고 비통하게 슬퍼하니까 도대체 왕은 누구의 죽음을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 요압이 질문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 압살롬의 죽음을 그 애통하는 것은 바로 친구들을 미워하고 신하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밝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압살롬이 죽어서 이제 왕으로 이제 복권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 개인적인 그 사사로운 정에 이렇게 빠져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직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옵소서. 내가 줄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께서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이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하리다. 그러면 그것이 왕께서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왕께 더 나쁘리다. 참 이 그 요압이요, 참 그 딱 그 직언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참 이게 좀 선을 넘는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겪고 왔는데 지금 이 밤에 만약에 이제 이 왕이 나가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당한 이런 고난보다도 더 큰 화를 이제 입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거의 어떻게 보면 협박 수준의 그 신하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의 말이 틀린 건 아니죠. 지금 이제 왕이 계속 이렇게 슬퍼할 수 있을 상황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 요압의 그 이 말을 좀 자세히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적절한 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하와 이제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말은 이제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서 이제 백성들 앞에 나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압이란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은 이제 지난 그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누이의 아들이죠.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카가 되는 거예요. 조카. 이제 조카와 이제 삼촌 사이에 이제 관계가 있는데요. 이 다윗과 요압은요, 이렇게 그 생사고락을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 참여해서 이렇게 그 수많은 적을 이제 무찌르는 그런 일도 진행을 했고요. 요압은 마치 그 경주마와 같이 막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성격의 그런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이렇게 그것이 확신이 되면 그냥 그 앞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이제 튀어나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이제 요압의 평판은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12지파예요. 지금 야곱의 12아들. 그런데 지금 이제 요압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그 다른 민족들하고는 잘 싸웠어요. 잘 싸웠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이제 구성해 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 지금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뜻이 12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왕국을 또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파들끼리는 뜻이 안 맞고 이렇게 좀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화합의 길로 모색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결정적으로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요 요압을 받아들여요. 죽을 때까지 이제 요압을 자기 곁에 이렇게 두기는 하지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이제 유언으로 이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요압을 이제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압을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요압은 비록 다윗과 모든 것을 함께 했지만 왕국의 분열을 이끈 장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요압이 이걸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지만 이 잘못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또 돌이키지 않았다는 문제는 돌이키지 않은 것을 이제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다윗과 그 화친 조약을 맺었던 아브넬 이스보셋 사울의 이제 동생이죠. 동생 이 아브넬을 화친 조약을 이제 다 송사했는데 이 요압이 죽인 거예요. 아브넬을. 그래서 화친 조약을 완전히 탁 이제 깨트려 버리는 일을 이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압살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다윗이 너그러이 좀 대하라. 분명 백성들이 다 듣는 앞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요압은 이 반역자를 내가 처단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처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이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요. 좀 뒤에 나오겠지만 다윗이 또 이게 화합의 정책의 일환으로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랬을 때 또 요압은 이 아마사를 또 죽여요. 죽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거기에 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서 가면서 이제 지도자와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항상 뜻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뜻을 맞추다 보면 이 사람이 불만이 생기고 이 사람을 또 맞추다 보면 또 저 사람이 불만이 생기고 항상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는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되냐면 공의와 긍휼이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공의를 집행하자니 또 주님께서 용서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이제 걸리고
또 사랑을 또 이렇게 베풀자고 하니 또 한편으로는 또 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또 이렇게 또 더럽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그 참 곤란함, 어떤 딜레마 여기에 이제 빠지게 되고요. 결국 이제 무언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또 갈등이 이렇게 증폭되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떨 때는 이제 공의를 강조할 때가 있는 거고요. 어떨 때는 이 긍휼을 강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뜻이 달랐을 때에는 이렇게 서로 의논해야 되는 거죠. 턱 터놓고 자기 속마음을 요압과 같이 이렇게 앞에서는 하고서 뒤로 돌아서 그냥 그 뜻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그 진행 내용들 쭉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은 이제 긍휼을 베푸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애를 썼고요. 공의는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심지어 그 사울까지도 2번이라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죽여도 10번 죽여도 마땅하죠. 얼마나 고생을 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래서 사울까지도 이렇게 죽이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또 헤아려서 이제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좀 이제 그 기분이 좀 나빴겠죠. 그렇죠? 왕으로서. 그렇지만 이 요압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이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니 그들이 온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왕께서 성문에 앉아 계신다 하므로 온 백성이 왕 앞으로 오니라. 이는 이스라엘이 이미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성문에 앉았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왕의 자리에 지금 이제 섰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이 후유증이 지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그 12지파들을 이렇게 잘 화합의 길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다윗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방안을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제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 유다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압살롬의 죽은 마당에 그래도 의지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지파 사람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군대 장관을 이제 아마사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인데요.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다윗 왕이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온 이스라엘의 말이 왕에게 다다랐고 왕의 집에 다다랐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왕의 집으로 도로 모셔오는 일에 마지막이 되려 하느냐. 그래서 압살롬이 죽은 마당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이제 모셔야 된다 하는 것이 중론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자기 지파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마지막이 되지 말고 먼저 나를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일을 이제 좀 나서서 좀 일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다윗이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그 마음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떠났던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을 이제 다시 돌이키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그 앞장서서 이제 이 다윗을 맞이하러 요르단까지 오게 됩니다. 요르단강까지 오는데 그 길갈까지 나와서 이제 마중을 하는 장면이 이제 15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환군 과정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주도하는 거예요. 주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사실은 이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얘기는 꺼냈어요. 이렇게 그 여론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이 먼저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유다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합류하는 형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은 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남과 북이 이렇게 그 갈라지는 분열이 되는 그런 이제 요인을 이제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면은 처음부터 완벽한 그런 것을 이제 그리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이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 동역을 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는 뭐 손댈 것도 없이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여기서 조금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해서 그래서 지파 간의 갈등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를 지금 미루고 있지만, 이러한 퍼즐을 맞추는 것, 이런 퍼즐을 맞추는 것 과제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이 다윗과 같은 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또 너희는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계속 내 앞에서 군대 장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아마사는 누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압살롬.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다윗이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죠. 요압이었는데 요압을 제쳐놓고 지금 압살롬과 반역을 했던 이 아마사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을 결정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섰던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이제 자기 앞으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생각했던 건 뭐냐면, 같은 지파끼리는 지금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지 화합의 길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요압이 보았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상당히 불만스럽겠죠. 아니 나를 자르고, 아니 지금 반역의 이 선봉장 노릇을 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시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바의 반란 사건 때 이제 2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압이 아마사를 이제 죽이는 이렇게 장면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요압을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고 해서 다윗을 물리쳤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군대 조직도 보게 되면 국방부 장관이 있고 참모총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마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실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사가 맡도록 하고, 이런 어떤 참모적인 그런 역할에서는 이제 요압이 맡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이원 체제로 아마 이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자신의 어떤 직위가 이제 넘어간 것을 가지고서 아마 불만을 많이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과 아마사도 남남이 아니에요. 언니 동생의 이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래서 요압은 수르야의 아들이었고, 이 아마사는 아비가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다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지금 조카들이었던 상황인데, 아마 좀 이제 이 요압은 굉장히 여기서 좀 괘씸죄를 좀 얻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와 이제 이스라엘의 좀 닮은 점이 좀 있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뭐 남과 북으로 갈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통점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외부의 적에 대해서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강하게 대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분열에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에서 우리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시면 내부의 분열로 다 망가져요. 우리나라가. 내부의 분열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외세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렇게 번영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내부의 분열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좀
그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분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외세에서 망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부의 분열 때문에 망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참 우리가 잘 지혜를 가지고 풀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중 나온 시므이와 시바 얘긴데요. 예, 이 시므이와 시바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주. 예.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윗이 그 피난길에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저주. 말할 수 없는 말로 막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꼴 좋다 하면서 그냥 막 저주를 막 이렇게 퍼부었던 그런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이제 환궁에서 돌아오게 되니까 지난 일은 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그냥 아주 엎드려서 비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윗을 맞으러 나왔잖아요. 그 소식을 알아듣고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이게 나온 거예요. 다윗은 이제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데 그 건너편까지 와서 마중을 한 겁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이쪽 그 편에 있었고요. 내륙편에 있었고 이 시므이는 건너편까지 건너가서 다윗을 이렇게 맞이했던 그런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인데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이실직고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장면이 여기 이제 목숨을 이제 구걸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그런 성격의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제 완전히 압살롬에게서 다윗에게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니까 돌변하는 태도를 여기서 보이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피난길에도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하게 되니까 아비새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 이 죽은 개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도 죽이지 않고요. 지금 돌아오는 길에 이 시므이가 나와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도 또 이제 죽이지 않는 그런 품어주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 시므이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게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을 하기보다는 이 베냐민 지파를 이때 품어주는 결정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유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므이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유언을 해주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시바예요. 이 사울의 그 집의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을 또 이제 이제 주인으로 세워줬잖아요. 이제 다윗이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제 주인이 된 것을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제 다윗에게 피난 가는 다윗에게 나타나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물어보기를 아니 너희 주인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은 지금 집에 지금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울의 집이 다시 회복될 것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의 모든 재산을 지금 이제 무비보셋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니다. 다시 너한테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그 재산을 다 뺏어 가지고 이제 돌려주는 그런 결정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거짓말한 거죠. 주인을 모함한 거예요. 모함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여기서 시바를 또 품고 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바는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형성해 나가면서 지금 이제 어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합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이제 아비새인데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저주한 거 시므이가 나타난 것을 보고 이제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역시 이제 아비새도요. 요압의 동생이에요. 요압의 동생이고요. 아주 그 강한 용사고 지금 아주 그 이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을 듣고 아주 분노하는 분노가 탱천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의 명령으로 순종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판단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그 좀 약간 좀 다윗의 그런 이 결정이 이 엇갈리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그 이런 그 좀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다윗의 이런 판단과 결정들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견해가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 다윗의 이 판단은 적절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좀 약간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한테 떡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곡식을 심었을 때요, 처음에 싹이 나고요,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이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겪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불완전함, 우리의 그 좀 부족함, 결함들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초장부터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로 가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수확 때가 되어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초기에 만약에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갈라버리려고 했을 때에는 알곡이 상할 염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런 불완전함, 이 결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완전한 왕국을 하나님이 이제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게 결함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만 이 하나님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누가 참여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같이 이렇게 좀 약하고 이렇게 좀 연약한 사람조차도 결함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도 결함이 있었어요. 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야곱의 경우도 이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예, 그리고 다윗은 또 살인자요, 간음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왕국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결함을 정당화하라는 것은 이것을 아니고요.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게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단점이 치명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단점이 요압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압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믿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 적과 적을 대하는 태도와 이 그 아군을 대하는 태도가 동일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아군을 대하는 방식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는 이 구성원들은 이 그 대적과 같이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과 같이 형제와 같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대접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원수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구성원 12지파는요 이렇게 그 갈등도 일으키고 이게 싸웠어요. 서로 싸웠지만 분열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가능하면 화합의 길로 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포용하고 용납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인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포용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좀 그래서 성숙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그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 포용하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대적을 상대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압의 경우는 이제 똑같이 이렇게 대한 거예요. 예. 그것이 정당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를 실행할 때가 있고 긍휼을 실행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균형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늘 한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한결 같아야 된다. 시므이와 시바의 예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올바른 성도의 모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이 시바는요.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어떤 목숨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 앞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다윗을 진짜 존경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마음을,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이제 바뀌어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내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싫어하고요.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는 위선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시바와 시므이처럼 이중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진실된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허물과 실수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못하고 이렇게 실수했다면 예민하게 우리가 돌이켜서 이렇게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길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 실수도 하지 않고 완벽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그 왕국을 세우는 일은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온갖 갈등과 이런 그 모욕을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수고를 주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화합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마치고요. 예, 잠깐 1, 2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이은복 형제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